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 산만한 세상을 위한 해답이란 제목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존 비전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한 9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찾고 있는 답을 말씀 안에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이 필요한 답을 또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 묵상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차에다가 말씀의 실제나 성경책을 두면서 짬짬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삶의 모든 영역, 즉 자녀 양육, 직장, 사역, 인간관계, 건강에 형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단지 우리가 많은 물질이나 부의 소유만을 그만한 소유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면 세상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속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갖기를 바라시지 돈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즉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또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해서 더해질 거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시시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전을 구함으로 별 의미 없이 하는 일을 우리가 사역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자기가 됐던 타이가 됐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두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만 갖는 것이 아니 훨씬 더 높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디모데전서 6장 5, 6절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 물질적인 이득이 경건한 것이라거나 재정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참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만족함이 있는 경건이 큰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거룩하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훈련하라는 이런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경건은 범사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이 영적인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은 건강하고 자녀 양육, 인간관계, 직장생활을 포함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이 된다고, 즉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영역에 유익을 준다는 얘기죠. 재정적인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 지표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우리의 혼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많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 2절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혼이 잘된 같이, 즉 우리의 외적인 형통은 우리의 혼의 형통의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혼을 형통하는 것, 형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 경건인 것을 알았죠. 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경건의 일부분입니다. 매일 성경이나 저도 1년 1독 성경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자, 경건이란 이 단어는 좋은, 굿 또는 워십, 경배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 삶에 유익을 주지만 또 우리가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건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이제 이 경건의 비밀이 드러났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풀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드러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몸을 단련하듯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기도만 한다고 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참 경건은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구속의 진리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께서 완성하신 사역, 그 완성하신 사역을 알아감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읽고, 신약 성경이죠. 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경건은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구속의 진리에 빠져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에 관한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함과 가치를 디모데전서 4장 13,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진척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유익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첫 번째, 내가 유익 얻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하라. 그 유익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라.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고 모든 영역, 즉 우리가 손을 대는 것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도 하는 일마다 형통했기 때문에 보디발조차 알 수 있었죠. 할렐루야. 이 구원이란 말은 단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조 안에는 신체적인 또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 이 혼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나 마음, 생각, 감정의 치유는 종종 무시가 되는 영역이곤 합니다. 그러나 신체나 마음, 생각,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간절히 열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 치유의 선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열렬히 갈망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 사역자들은 시편 39편 3절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곰곰이 생각할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조세 목사님도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서 뜨거워지는, 즉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새기시는 것을 전할 때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곰곰이 생각할 때 불이 붙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불을 내려주세요 찬양을 하지만 대부분이 감정적인 찬양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우리가 말씀 내 말로 주어지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진정한 하늘의 불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신 불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지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곰곰이 생각함으로.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 1장 8절에 배운 것처럼 중얼거리며 묵상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 타오르는 듯한 계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말들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너무나 참 그 세상이 이 사람들이 참 이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또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에너지로 그 분비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즐거움과 흥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줄 가장 좋은 것들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쾌감 상실 증후군이라는 것이 또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이 증상은 때로 인지장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최근 연구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활동을 통제 없이 즐길수록 그 활동에 무감각해져서 전에 느끼던 것만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돼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절제를 훈련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과식, 먹는 것의 중독은 해롭죠. 또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가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소셜미디어로 정신이 분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나 싱가포르나 이 미국, 이 서방 세계에 참 많은 소셜미디어 속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돕기 위한 도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소셜미디어에 중독되고 또 파괴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통제돼서 또 도파민 분출을 위해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계속 최신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또 게임을 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손을 뻗는 대신에 이제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구절을 묵상하는데 방향을 전환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은혜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가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무방비해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덕이 되지 않고 여러분을 얽매이게 되게 됩니다. 또
합법적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익하거나 덕을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것에 사로잡혀서 통제당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인스타나 페북, 유튜브 등 이 소셜미디어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날 싱가포르나 한국에서도 보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나오는데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할렐루야. 그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분주한다. 빨리빨리 이 분주한다. 한국에 참 너무나 유명한 빨리빨리. 자, 이 분주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스파오 이런 뜻인데 멀어지다, 분주하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자, 멀어지다 이 뜻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기 사역에 바빴죠. 모든 일에서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해야 한 가지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에서 산만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오직 이 한 가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 그분으로부터 취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고 헬라어로 메림나오란 뜻인데 다른 방향들로 끌려가다 뜻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많은 다른 일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들도 여기에 있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셨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임재를 즐길 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신자들을 포함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핸드폰과 소셜미디어로 산만해져서 해야 할 한 가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을 누리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얘기란 얘기죠. 항상 최신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소식을 따라가려는 추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당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어린 훈계를 보십시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 가운데 참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염려하지 말라. 다른 방향에 이끌려서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의와 평안, 기쁨,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산만한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잡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의 생명과 건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소의 소화 과정을 아시죠? 소는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가 소화시키는 위가 4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세세겜질을 계속 반복해서 그 음식을 적절하게 소화하게 되어 자기 몸에 영양분이 들어가게 해서 힘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소의 되새김질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말씀의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네, 잠언 너무나 유명한 구조. 잠언 우리 볼까요?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현대의약품은 몸의 한정된 부분의 효능을 주지만 또 부작용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 육체에 건강한 힘을 주는 유일한 약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성품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친구에게 익숙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과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과 우리의 혼,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의 음성을 친숙하게 되고 내면에서 감지하는 음성이 환상이나 또 다른 것으로부터 올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한 가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다 준 유일한 한 가지, 즉 말씀 묵상이란 얘기죠. 저희가 잘 때는 저는 제 동영상,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잘 때 참 평안한 잠을 자고 저희 아내는 신약 성경을 틀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말씀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특별히 혼의 평안함이 주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형통, 평안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룬다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말씀을 잘 먹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몸에 양분이 되고 힘이 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신경 쓸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핸드폰 사용 시간 너무나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또 놀라기도 하셨겠죠.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말씀이 당신의 몸과 영혼에 양분을 주고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